옛 사람과 그다음에 옛 사람이 지나면 어떤 사람이 옵니까? 새 사람. 예, 옛 사람이라고 하니까 요즘 사람, 뭐 미래 사람, 뭐 이렇게 대답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옛 사람이 지나면 새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옛 것이 지나고 새 것이 오는 것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사실을 부정당했을 때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의 천문학자인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당연히 여겨왔던 사실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 시대에 용감하게 그 자기의 주장을 천명했던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주장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동설입니다. 지동설은 말 그대로 땅,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인다는 의미예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는 그대로 있고 온 우주가 그러니까 태양과 별과 달과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동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땅은 가만히 있으면서 하늘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코페르니쿠스 이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어요. 중세시대 유럽은 기독교, 가톨릭이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이었고 그 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들이 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비롯하여서 성경 속의 많은 부분에서 모든 만물들이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되었고 인간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기록들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온 만물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그 만물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어떤 상식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을 깨고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지구 또한 온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작은 일부다. 지구도 움직이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주장했을 때 그때 당시에 가해졌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1600년대에는 이 코페르니쿠스가 쓴 책을 금서로 지정하는 가톨릭 교황청의 명령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으로 시대적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지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당시의 상식적인 생각이 틀렸고 코페르니쿠스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름을 따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혹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전까지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재고하고 생각하는 것 혹은 당대의 보편적인 상식의 틀을 깨고 대담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이 오늘날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단어로 바뀌었는데요. 무엇이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어떠한 상식, 어떠한 생각, 기존의 틀을 깨는 혹은 그 틀을 넘어서는 생각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에 대해서 주장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까?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온 우주가 이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지구를 위해서 움직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실과는 다른 믿음을 인식하고 살았던 것이죠. 실제로 지구가 중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까지의 사람들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믿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사도 바울도 이와 같았습니다. 어떤 점이 같았냐? 사도 바울은 그가 가진 출신, 배경, 학벌, 지식 그리고 더 나아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유대교를 향한 열정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곳의 문화, 그리고 내가 배웠던 것들, 내가 교육받았던 것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어떤 혜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중심으로요? 나 자신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만의 어떤 우주를 중심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생각이 옳고, 내 행동이 옳고, 내가 적대시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나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냐? 바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 위주로 살았고 그것이 진리임으로 믿고 살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먼저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누구죠? 15절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이 모든 사람에는 사도 바울 본인도 포함되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말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십니다. 근데 이거를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은 명백한 진리,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야기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죽어야 할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죠. 우리인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야 될 존재가 있는데 이 죽어야 될 존재를 어떻게 해서요?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죽어야 될 자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로는 살아있는 자가 된 겁니다. 자, 죽어야 될 자가 언젠가는 그 죽음을 감당해야 될 죄인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 살아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거예요. 새로운 목적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인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건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럼 오늘 본문 첫 절인 11절 말씀부터 조금 자세하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10절의 말씀을 보면 심판대 앞에서 서게 된다라는 말을 이어서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대에 대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감추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심판대 앞에 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에 심판대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결국에는 언젠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음성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한 것 11절 전반부에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의 두려우심에 대한 것은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로서 바울 그 자신의 사역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로서의 사명, 사도로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사도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자신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로 세워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로서 그 자신의 사역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날에 내가 너에게 사도로서 이러한 것들을 명령했는데 네가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네가 정말로 영혼들을 내 앞으로 인도했느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도로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또한 사도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동일하게 성도로서의 자격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성도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들이 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잘 순종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그 자격과 성도로서의 자격 두 가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사도인 바울이 가르치고 알려주고 교육하는 훈육하는 그 내용을 잘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바울은 자천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추천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죠?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자격이 없고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까? 3장에서 보면 추천서를 가지고 왔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누구에게 추천받았고 내가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했고 이것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외모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자랑하는 것입니까? 속사람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랑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나 잘난 것에 대해서 막 남들에게 떠들고 떠벌리는 이런 것을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어떠한 자격, 내가 하나님께 받은 권위를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교회의 성도로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자천하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을 들으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서는 저 사람 뭐 외모도 보잘것없고 뭐 말도 잘 못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다라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바울의 속사람,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강력한 것, 그 복음의 진리를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구나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 스스로를 자천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방언, 예언, 계시와 같은 은사 혹은 은사주의에 너무 깊게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심취하거나 깊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좀 미친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어요. 바울이 정말로 그 심령의 깊은 곳에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모습과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은사주의,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방언의 모습, 예언의 모습, 신령한 것, 계시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의 모습과 얼핏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우리가 만일 그렇게 열광주의자들처럼 보였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 대한 설명을 마친 바울은요. 한 사람의 죽음과 모든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죠. 근데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라고 하니까 이어서 그것이 즉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죽었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왜 죽냐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에 맞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결국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의 죽음이 결국에 누구의 죽음이 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이 된 것이야. 한 사람, 죄 없는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우리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삶,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 바리새인이자 열심당이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손가락질을 했겠죠. 저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뭐냐면 극악무도한 사형수를 처형하는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반역이라든지 반란이라든지 정말 살인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굉장히 강한 죄를, 중대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처벌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 죄인, 잘못된 사람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바울 또한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만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예,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나는 의롭고 누가 죄인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죄인이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의로우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까? 온 인류, 우리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을 만난 후에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할 어떠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특별한 뭐 두려움이라든지 다양한 감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됐고, 이러한 다양한 학설들이 있지만 결국엔 무엇이냐 하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은 우리가 받고자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것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 눈이 멀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대단히 큰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오직 나의 힘만으로, 나의 노력만으로, 어떤 나의 능력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우리에게 막 그냥 강제로 해라 이렇게 권하시는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손 떼고 무관심하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응답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에 우리의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외면하면서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산다고 하면 흐름을 막 거슬러서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나도 힘이 든 삶의 인생의 삶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삶의 역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에 힘을 실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과연 무엇이냐?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고 육신을 따라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새로운 사람,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것이 결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막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아, 우린 다 끝났다. 이루었다. 목표를 이루었다. 이것이 결과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동화 속 이야기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면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어나가는 것입니까?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어떤 목적, 목표, 결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그것을 목표로 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피조물로 인해서, 이 피조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 말씀에는 심판 때의 어떤 두려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말을 한 이제 바울이 5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라고 해서 21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주체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주체. 누가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화목하게 하는 겁니까? 18절 말씀을 한번 잘 볼까요?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중간에 그 서술어를 빼면 그가 화목하게 하시고 그럼 누가 화목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 성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셨냐?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볼 때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는데 그냥 화목하게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보내셔서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시고 아무 잘못 없으시고 오히려 사람의 죄에 대해서 심판의 어떤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대가를 다 치르시면서 우리와 화목하고 화해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떻게 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우리와 화목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권위가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천할 만한 것이 있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내 말을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데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이끄시잖아요. 그것처럼 바울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고 잘못된 길로 빠져가고 있지만 그 권위를 이용해서 어떤 자기를 자랑하는 그 위치를 이용해서 너희들 잘못했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화목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섬기고 너희와 화목하게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위로 인해서 지시하고 변화하는 것은 편해요. 쉽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섬김과 모범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화목해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떤 화목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삶,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잘 살펴서 화목해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하게 깊게 누리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귀한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우리 교회 표어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풍성하게 실천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